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광고 한 말씀 올립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4시는 가까운 교회와 임직 감사 예배를 가까운 교회가 설립된 이래로 첫 번째 맞는 임직 감사 예배입니다. 다른 교회 임직 예배를 가면 때로는 토요일 날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손님들하고 교인분들 몇 분이 이렇게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임직자들하고 그런데 이제 임직 감사 예배라고 하는 게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섬길 이들, 헌신하고 봉사할 이들을 이제 택하여 교회 앞에 세우는 그런 아주 복된 예식이고 예배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주의 거룩과 심과 의로심을 더 깊이 담보할 수 있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임직 감사 예배를 보면 뒤에 이제 문답을 하는 그런 이제 순서가 있어요. 임직자에게도 문답을 하지만 성도들에게도 교인들에게도 문답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임직 감사 예배는 임직자들을 위한 게 아니고 교회를 위한 예배이고, 또한 임직자들뿐만 아니라 각 개인 성도들이 주인이 되는, 함께 참여하는, 주인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지만 그런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온 성도가 함께 참여해야 되는 그런 예배니까, 다른 때는 오후 예배라고 해서 조금 땡땡이를 쳐도 임직 예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꼭 참여하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세운 교회의 일꾼들, 심부름꾼들이 주 안에서 주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하고 또 책임감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위로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잔소리가 좀 많이 길었습니다. 아유, 더워. 안 더우세요? 저만 덥죠? 제가 조금 높이 앉아가지고 높이 서 있어가지고 조금 덥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안 더우면 저도 안 덥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안 더워도 전 더워요. 자,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 중에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실 때 일어난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들어서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한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시는 그 내용인데, 그 시작의 1절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그리고 이제 3절을 보면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세례 요한이 처음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에게 세례를 받고 그의 가르침을 듣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로 늘 붐볐고, 그 때문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세례 요한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도 흘렀던 것이 사실이에요.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 총독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종교에 관련된 문제만큼은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곳에 이름을 했고, 그래서 여기에 주로 소속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유대 사회에 있어서의 상당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죠.
그래서 자기들의 종교적인 헤게모니를 해치는 일들이 또는 거기에 반항하는 일들이 생기면 단호하게 대처하곤 했죠. 그런 와중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적지 않게 영향을 끼치고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아 가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활동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으로 와서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자 사람들이 이제는 그에게로 와서 예수님께로 와서 세례를 받고 또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거죠. 당연히 바리새인들의 견제의 시선이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께로 옮겨줄 수밖에 없었고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서 그런 분위기가 감지된다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계획까지 들린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불필요한 충돌, 긴장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는 얘기가 3절 말씀이에요. 잘 듣고 계시죠? 자, 우리 생각에는 뭐가 그리 두려워서, 뭐가 그리 떳떳지 못해서 피하시는가? 하나님이신 예수님답지 않다라는 느낌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아직은 때가 아닌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괜한 분쟁을 일으켜서 감옥에 갇히시거나 죽임을 당하는 일들을 피하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때, 요한복음의 때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이 때,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죠. 이런 분위기는 요한복음 8장에서 유대인들과 논쟁하시는 과정 중에도 발생을 해요. 거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8장 56절 이하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낳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56절에 보면 나의 때라고 하는 특히 그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나의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때를 가리키고 그 때가 아직 아니므로 주님께서는 숨어서 성전에서 나가시죠. 우리의 눈에서 보기에는 조금 초라하고 비굴해 보이기까지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2절부터 이제 2장부터 보도되어 있는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 먼저 주님께서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표적을 보이시고 잠시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이제 유대 지방으로 내려오시죠. 성전 제도를 폐하시는 상징적인 일들을 행하신 일들이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나 있죠.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것을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사건이 있고 그 일이 있고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랍비인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시고 이제 4장 1절에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견제 목소리를 듣자 이제 다시 갈릴리로 내려가시고자 했던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연장선상에서 4장의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을 자연스럽게 이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유대 지방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셔야 하는지에 대한 것, 그리고 니고데모 사건들과 니고데모의 사건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해 또한 반응, 이것에 비해서 4장에 등장하는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 특별히 수가성 여인의 반응이 어떻게 대조적인지를 이제 드러내고 싶어해서 지금 이 두 가지 사건 사이에 4장 1절 내용들, 그러니까 전체 어찌 보면 전체 유대인들의 반응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책에서 왜 요한복음에서 이 사도 요한이 이 두 사람을 서로
연결하려고 굳이 연결하려고 했을까요? 바로 이 두 이야기를 나란히 놓음으로써 중요한 신학적인 대조를 나타내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신학적인 대조라고 하니까 조금 긴장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 두 사람은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두 인물이에요. 먼저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사람이 노력하고 기여할 것이 없음을 나타내는 첫 번째 인물이에요.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었죠. 이 부분은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노력하고 기여해서 얻을 수 없다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얘기해주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니고데모라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면 온 인류가 절망 속에서 그냥 죽어가야만 하는가? 죄 속에서 그렇게 사라져야만 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보면 16절 17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된 선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의 절망적인 형편들을 아시고 그의 독생자를 주셨고 그가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음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은 유대인의 니고데모로 통칭되는 애써 자기 힘과 자기 재주와 자기 능력으로 어떻게든 죄와 사망 가운데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나가보려고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인간에게 비치는 한 줄기 빛과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니고데모처럼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갖추었더라도 인간은 적어도 결코 혼자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을 길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앞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인물들을 배치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4장에 넘어오면 그 첫 절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의 바리새인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께 열심이었고 그들의 믿는 종교에 대해서 아주 진심이었어요. 구약의 율법에 융통했을 뿐만 아니라 물론 그것이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기는 했지만 그 율법을 지키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신 이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무던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에 대하여 순종하려고 애를 썼고 지키려고 수고를 했던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을 주시는,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는 그 주님을 환영하기는커녕 견제하면서 악의를 품고 있는 거죠. 그리고 3절부터는 엉뚱한 곳에서 전혀 새로운 반전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니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침 일찍부터 길을 나서다 보니까 낮이 되어서 지치기도 하고 또 목도 마르시고 시장도 하시고 그러셔서 이제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들으시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마을로 가고 우물가에 앉아서 쉬고 계시노라니까 한 여인이 물을 길르러 나타나죠. 그 여인은 앞에서 등장한 바리새인들에 비하면 전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들을 갖추지 못한,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의 계층들을 쭉 나누다 보면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알고 싶지도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푼 거예요. 앞에서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친히 찾아갔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 수가성 여인을 찾아오시는 거죠. 니고데모와 수가성 여인을 서로 대조하면 어쩌면 이 두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가 그렇게 양극단에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남자예요. 그리고 그 이름이 명시되어 있어요. 니고데모라고. 그렇죠? 그러나 이 수가성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자예요. 여자는 당시의 인구 조사의 대상에도 안 드는 부류죠. 그리고 이 여자는 이름도 없어요. 심지어는. 그리고 니고데모는 선민의식으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있던 유대인이고 또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이에요. 네, 수가성 여인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사마리아 사람일 뿐만 아니라 율법 같은 것은 애초부터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또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사내들인 공의에 속한 고위 관료였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뭐 하는 사람인지도 잘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요한복음 4장 18절에 보면 그녀의 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 잠시 나타나요. 여기 보면 읽어볼게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추측을 해보면 그녀는 적어도 여러 번 결혼을 했지만 그 각각의 남편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고임을 받지 못했던 여인이었던 거죠. 그 시대에 남자가 5명의 아내를 둔 것도 아니고 여자가 5명의 다른 남편과 살다가 헤어지고 지금 6번째 남자랑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사실은 괴로운 일이겠어요. 요즘 같은 개방된 시대에도 결혼을 5번 했다라고 하면 야 정말 팔자 센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우아하고 놀라죠. 그 옛날 폐쇄된 사회에서 그것도 여자에게 그런 인생사가 있다면 적어도 보통 여자는 아닌 셈이죠. 당시에는 여자가 혼자 물을 길러 나오는 경우도 거의 없거니와 당시 그 지역에서는 더욱이 낮 12시, 6시면은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예요. 6시면은 한낮에 이 사람들이 외출을 안 할 때, 햇빛이 뜨거워서 외출을 안 할 때 우물에 왔다는 점은 이 수가성 여인이 사람들 사이에 낄 수 없는 고립된 사람들 사이에서조차도 소외된 여성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대조적인 이 두 사람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각각 하시는 말씀이 뜻밖이에요. 유대인들의 납비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일부러 시간을 내서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렇죠. 요한복음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칭찬의 말들을 늘어놓죠. 그죠? 그리고 충분하게 예수님을 대접을 해주고 예의를 차리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을 하세요. 3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소 좀 뜬금스럽고 그리고 조금 어찌 보면 예의 없다라는, 예의를 갖추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는데 그 의미는 이래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내가 본 유대인의 그 선생 중에서 당신은 최고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에게 당신은 맹인임에 틀림없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그 나라의 일들을 했는데 너는 그것을 하나도 보지 못했고 하나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니고데모의 호의적인 이 발언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이에 비해서 수가성 여인과의 에피소드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친히 조성하신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유대 지방에서 남쪽에 있는 유대 지방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으로 다닐 때에는 그 중간에 끼어져 있는 사마리아를 안 들어가려고 멀리 요단강을 건너 가지고 동쪽으로 돌아가곤 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기는 했지만 적어도 유대교를 신실히 믿는 사람들은 최소한 그런 일들은 했던 거죠. 그 땅은 저주받은 땅이요, 부정한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치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려고 하는 듯한 그런 행보를 보이세요. 그렇게 바쁜 여정도 아닌데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신 것도 그렇거니와 사람들이 안 다니는 낮 시간에 우물에 도착한 것도 그래요. 또 마침 제자들이 모두 다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들어가고 난 후에 혼자 남아 계실 때 이 여인이 온 거예요. 음식을 구하려면, 음식을 사러 보내려면 한두 사람만 보내면 되잖아요. 그래도 12세 사람이 먹기에 충분한 음식을 사올 수 있어요. 그렇게 해도 될 일들을 12이나 되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간 것들은 누구에게도 받지 않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당시 문화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행동을 하시죠. 그게 뭐냐면 낯선 여자, 더구나 사마리아 족속의 여자에게 먼저 말을 건넨 거예요. 물 좀 주십시오라고요. 그러자 이제 이 여자가 적지 않게 놀라죠. 그런 일들이 자주 빈번하게 일어난 일들은 결코 아니니까요. 그래서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응대를 해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요.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어쨌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서로 말도 섞지도 않을 것 같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더구나 유대인들의 의식법에서는 사마리아인과 음식을 나누거나 그들이 주는 것도 부정하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라는 거죠. 그런데 왜 나에게 굳이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런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대하여 약간은 까칠한 그런 반응을 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세요.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제가 피식 웃는 거는 다른 생각이 좀 나서 피식 웃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을 안 해야 되는데 누가 조는 모습을 보니까 피식 웃겨서요. 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아들인지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빠는 제가 아들, 딸, 자식을 낳을 때까지 목사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 아들, 딸이 아빠 말씀을 듣고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 아들이 졸고 있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피식 웃은 거예요. 이 분위기는 이제 아까 니고데모하고 대화의 분위기하고는 좀 사뭇 다르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아니고 무엇을 묻거나 요청한 적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이 우물에 올 것을 미리 아셨던 것처럼 그녀를 만날 준비를 하시잖아요. 제자들을 다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우물에 도착하셔서 다른 방해 요소들 다 제거하시고 기다렸다는 듯이 여자에게 말을 건네시고 또 가르쳐 주시죠. 너는 마땅히 구해야 할 자로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선물들을 구하지 못하고 있고 그것을 줄 수 있는 이가 앞에 있는데 그것을 보고 있질 못하다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바로 그것을 줄 수 있는 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니고데모하고는 참으로 다른 분위기를 볼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이 왜 이 극단적인 두 경우를 대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역차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고 아무도 받지 못할 리가 없다는 것을 지금 사마리아의 여인, 수가성 여인과 그리고 니고데모를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래서 사람의 지위나 신분이나 능력이나 재주나 지식이나 힘에 따라서 받거나 혹은 못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 신앙은 사람이 자기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공로를 쌓아 나가는 것이 결코 아님을 보여주죠. 율법에 대한 지식으로 보나 아니면 가진 신분으로 보나 살아온 자치로 보나 행하는 도덕의식으로 보나 무엇으로 보더라도 니고데모는 수가성 여인과 비교 자체를 불허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도 니고데모는 빈손으로 돌아가야만 했는데 요한복음은 이 니고데모를 자기 힘, 자기 재주, 자기 의로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표상적인 인물로 제시한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가 믿는 종교에 배타적인 경계를 설정을 했죠. 그리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자기네 집단 자체에 들어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버렸어요. 자기들이 정한 종교적인 전통과 율법 해석에 준하는 행위가 그의 삶 가운데 담보되지 않으면 상종 못할 사람으로 취급해 버린 거죠. 이런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갈릴리 천구석에서 온 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베풀면서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를 외치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그리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었던 사람들도 다 차별을 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고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경계했던 이 세례 요한의 인기보다 주님에 대한 인기가 더 컸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눈의 가시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 그리고 그 능력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공로가 된다고 믿었어요. 그들이 성실하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감동하셔서 자신들이 잃어버렸던 옛 다윗 왕조의 영화를 되찾을 수 있겠다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면서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들였던 이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곱게 보였을 리가 없죠.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유대교에 들어오려면 자기네 기준에 맞아야 하고 또 유대교에 들어와야만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지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히려 수가성 여인과 같은 이에게도 열려 있다고 가르치니까 예수님과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대인들은 거부할 수밖에 없었죠. 물론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믿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개념과 성격 면에서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말입니다. 다시 니고데모와 수가성 여인의 대조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천대받는 이들은 오히려 환대하시고 부유하고 인정받는 자들은 역으로 차별했다라는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고 그 안에 사는 자들의 특징이 어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참다운 성도는 제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물어서 그 기준에 합당하려고 자기의 능력을 총동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정도면 합격점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 공로를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려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무익함을 인정하는 자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앞세울 수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줄 만한 것을 사실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이것들을 통해서 이웃에게 복음을 믿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세요? 마음을 다해서 하는 나의 헌신과 봉사가, 새벽을 깨우고 드렸던 내 기도가 내 형제 자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세요? 다만 그것들이 하나님의 위로요 힘으로 사용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자체가 무엇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들이 하나님 손에 들렸을 때 무언가가 될 수 있는 거지. 즉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뿐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의가 사람을 세우고 온전케 하고 바르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를 복음으로 이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었다면 니고데모는 벌써 구원을 얻었겠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자꾸만 망각하죠.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전에는 나만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헌신함으로써 많은 삶의 열매를 맺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좀 떳떳하고 당당해지겠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죠. 그러나 그것이 복음과 거리가 멀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 성경이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바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이라는 내용도 쭉 나오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인데, 어떤 이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헌장이라고도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헌장. 하나님 나라에 초대된 자들의, 특별히 팔복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된 자들의 심령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4절까지 뭐라고 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을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다스리시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존재가 아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열심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여기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의미 자체는 단순하게 공핍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위축되어서 잔뜩 웅크려져 있는 상태를 나타내네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고 갖지를 못해서 잔뜩 웅크려져,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가지시면 돼요. 역전함 6교에서 요거 하나 놓고 그리고 웅크려져 있는 사람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상태, 그러니까 마음이 파산상선고당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뵙고 그분께 속한 자는 그 앞에 웅크러져서 그분의 은혜만을 간구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비추음을 받음으로써 얻은 마음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진리의 빛 가운데 노출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죠. 그리고 윤리적이든지 도덕적이든지 인격적이든지 신앙적이든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과 자신의 현실 사이에서의 그 간격, 그 갭이 너무 크다는 사실을 통감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애통이에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애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그분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 전에는 나는 한 발자국도 이 자리에서 나설 수 없다는 생각과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자리에도 그래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또 자기가 미워하고 또 경멸하는 원수로 삼는 그 사람도 자신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인정하는 자가 마음이 가난한 자요 애통한 자예요. 쉽게 말하면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삶으로 떳떳해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자예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자예요. 성도들 사이에서 생기는 이 갈등의 원인은 많은 경우에 비교 우위에 서려는 데서 나와요. 쉽게 말하면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요 애통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들을 망각하고 적어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저 사람만큼은 안 해. 이런 생각들 하시죠? 아무리 내가 못해도 저 사람만큼은 아니야. 내가 아무리 형편없어도 저 집사만큼 형편없지는 않아. 이런 생각하시잖아요. 그렇다 보면 이렇게 생각하죠. 대부분 보면은 나는 적어도 너보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나는 매일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이니까 너는 내 충고를 따라야 돼. 나는 너보다 전도를 많이 했으니까 교회에 대한 기여도도 내가 더 많아. 이런 식으로 서로 비교하죠. 그리고 싸우려고 하죠. 이런 태도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너무 거리가 멀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지적하는 바도 바로 그것이에요. 어떤 미사역으로도 나에 대하여 말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다 섞어서 나에 대해서 말하더라도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안목과 척도로 나를 재고 세상을 들썩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내게 배워서 사람들 앞에서 서려고 하는 한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노라 라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이 니고데모와 같으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의를 세워서 조금 떳떳해지고 싶으면 그것은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은사를, 이런 것들을 얻어서 자기 것으로 사용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는 자기가 무엇을 가졌는지와는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예요. 하나님은 어느 때에 움직이시고 어떤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는가, 이것을 아는 게 신앙인이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시며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이것을 헤아리고 그 안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자가 바로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성도의 관심은 자기가 무엇을 가졌고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보다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자가 참된 성도인 거예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됐던 초신자든지 아니면 40-50년을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든지 그것을 비교하고 거기에 무게 둘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신앙생활을 얼마만큼 오래 했는지, 어떤 은사를 가졌는지, 이런 것들로도 서로 비교하고 따질 필요도 전혀 없는 거죠. 그 누구에게 있어서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그렇지 못하다면 그는 성도로서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자가 성도죠. 나는 오늘 하루의 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하고 그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지 않으면 그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부어지지 않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을 살아낼 수 없다. 이 절박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여러분 참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신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내게 구하였을 것이요 내가 내게 주었으리라 라는 그 말씀의 의미예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우리 각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유일한 꿈이며 소망이며 바람이며 기쁨이며 자랑입니다. 나는 없고 하나님만 드러내 주십시오라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처지요, 입장요, 기본적인 자세라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깃들도록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 그 주권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쁨이죠. 예수 믿는 기쁨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드러낸다면 그것이야말로 나의 존재의 가치는 충분하게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마리아 동네로 음식을 사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하죠? 랍비여 잡수소서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복음 4장 3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제자들이 주님께 먹을 것을 구하자 주님께서 먹을 것을 구원하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먹을 게 있다. 참 엉뚱한 말씀인 것 같잖아요. 그죠? 식욕은 사람에게 있는 원초적인 욕구고 또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과 기쁨이 안 생기죠. 이게 채워져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안 먹어도 배부르시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것, 주님께 만족이 되는 것이 따로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자랑이고 만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써만 가능한 일들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추수할 때가 다 된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다는 것은,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났다는 것은, 그 뒤로 수가성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온다는 것은 추수할 때가 다 되었다는 거예요. 그 때가 다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은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공로로, 자신의 헌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어떠한 근거도 찾지 못한 인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4장 39절 이하에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모든 이도 다 똑같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인해서 거듭나야 될 자들이에요. 이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또 다른 때를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요. 지금 바로 낫을 대어서 추수할 때가 아니고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추수할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복음을 전하여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올 사람들이 생겨야 될 때,
올 사람들이 오는 그때를 나타낸다기보다는 물론 그때도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도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고. 다 되짚어 보면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랍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셔서 주여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선생님이 맞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반응하셨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사는 동네에서조차도 비난을 받고 외면당하는 그래서 남들이 안 오는 시간에 물을 길러 갈 수밖에 없었던 이 수가성 여인과 대하실 때는 생수를 주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당신에게 오실 때도 밭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다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로서는 선뜻 이해되지 않죠.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유대인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훨씬 더 하나님과 가깝게 보이고 더 나아 보여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견제하고 배척했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미천한 여인이 증거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께 몰려온 거예요. 이 바리새인인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알아듣지 못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미천한, 자신들이 소외를 했던, 자신들이 배척했던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주님 앞에 온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능력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고 지혜이며 은혜이죠. 현실적으로도 보면 저 사람은 예수만 믿으면 참 좋을 텐데 라고 판단되는 사람은 절대로 교회에 안 와요. 그런데 저 사람은 예수를 믿어봐야 변화될 것 같지도 않고, 특별히 교회에 해만 끼치지 도움도 될 것도 같지 않은 사람이 와가지고 쉽게 예수를 믿겠노라고 그렇게 말하고 꾸역꾸역 교회에 와요. 그죠? 술 취하고 교회에 오고, 새벽녘에 가끔 가다가 술 취해서 교회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꾸역꾸역 교회에 와가지고 또 엎드려가지고 또 뭔가 중얼대고.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흘리신 보혈로 그들을 구원하실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여러분은 필연적으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수가성 여인과 같은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된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을 위한 어떤 자격도 갖추지 못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문득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고 우리를 일으키셔서 다시 살려놓으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이 수가성 여인 같은, 이 수가성 사람들 같은 우리를 보시고 희어 추수할 때가 다 되었다, 당신의 몸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때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진 은사로 의수되고 자랑하고 싸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이하에서 말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를 핍박하던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자랑할 것이 남았고 무슨 본전을 따질 것이 남았고 무슨 하나님께 대하여 불만을 가질 게 남아있고 무슨 섭섭한 일들이 남아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책망을 받은 것은 자기들이 마치 무슨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얻었고 은사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들의 과거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현재 어떤 일들을 사실은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은사를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은사를 사용한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무엇을 만들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서는 무엇을 만들고 계십니까? 자랑과 교만과 당당함 이런 것들입니까? 아니면 자신을 모든 자들보다 작은 자라 여기고 부르심을 받은 것에 감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 겸손하고 온유하게 복음을 받들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서 오히려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의 앞에서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을 품고 주의 교회를 섬기고 돌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을 배부름으로 만족으로 삼는 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현재입니까? 부디 우리 안에 숨어있는 니고데모와 같은 당당함, 나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나 같은 사람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이런 마음으로 누군가를 충고하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이런 마음으로 누군가를 가르치고 이런 마음으로 누군가와 사귄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고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인간이 자기 힘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별도의 통로가 있다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부디 그 자리를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나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되뇌었던 때를 기억하시고 그 마음으로 가정 앞에, 교회 앞에, 이웃 앞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특별히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삶 앞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